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죠? 얼마나 힘드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어려운 처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큰 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요. 말할 수 없는 위협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혼란과 위기와 위협 속에서 살아가면서 언제 이것들이 끝날까 알 수가 없고 앞으로 어떻게 이어나가질지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고 앞을 내다볼 수도 없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암울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터널 속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회 활동이 거의 제한되어 가고 경제의 위축이 일어나고 성도 간의 교제가 부족해지는 이러한 때입니다. 근데 가장 힘든 것은 우리가 자유스럽게 우리 교훈 성전에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교제하면서 참 마음껏 자유롭게 성령의 임재함 속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마음이 속상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성도와 함께 자유롭게 예배 드린다는 것 축복이죠. 정말 이런 환난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예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 또 속상한 것은 이 예배를 마치고 저 식당에 가면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고 웃고 하는데 이 못 먹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뜻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지금 이러한 형편 속에서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현황 속에서 살게 만드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예요? 안 보시는 거예요? 눈 감으신 거예요? 외면하신 거예요? 오버루크, 관과하시는 건가요? 도대체 무엇인지 믿음이 없이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세, 우리들의 태도, 이러한 여러 가지의 환난 속에서 우리들의 반응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꼭 드려야 될 기도 제목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저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봤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손하여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여 주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애틀 땅, 이 미국의 땅,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땅, 전 세계 땅을 고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고칠까요? 아무리 백신, 아무리 치료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100% 고칠 수 있을까요? 또 그 치료제를 만들어 놓으면 또 변형이 되어서 또 전염병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어쩌다 이러한 전원까지 우리가 오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7장 14절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로 앞절에 보니까 참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7장 13절인데 그 말씀이 언제 임하게 되느냐 하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궁전을 건축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모든 백성들을 다 성전으로 모아서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함께 사랑하며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런 기쁜 날이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날 밤 잠이 올 것 같지도 않은데 밤에 누워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늘을 열고 장마비를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해서 수없이 많은 이재민이 생기고 물난리가 나고 집이 떠날아가고 자동차가 나가 다리가 부서지거나, 혹 메뚜기 떼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날라와가지고 토산물을 다 먹게 하거나, 혹 코로나19처럼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에서 떠나라.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반드시 하늘에서 듣겠다. 그리고 그 죄를 무엇든지 상관하지 않고 간과하지 않고 도말시켜 주겠다. 용서해 주시겠다. 그리고 그 땅을 고쳐 주시겠다. 우리에게 위로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엄청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맞이하는 상황과 얼마나 같은지. 지금 중국 같은 데, 일본 같은 데는 홍수가 몇 달간 동안 계속 내리고, 한국도 지금 부산에는 그냥 완전히 물바다가 돼버렸습니다만은, 이 홍수가 난리가 날 때, 두 번째, 왜 메뚜기 떼가 갑자기 또 나타납니까? 중국이나 아프리카나 하면 메뚜기 떼들이 엄청 나타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신 그 옛날 말씀이 오늘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연병이 유행할 때, 코로나의 전염병이 얼마나 유행하고 있습니까?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황과 너무나 똑같은 상황에 우리가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울고 어떡할까 땅을 치지 말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 내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고 내 이름을 영접한 너희들, 내 백성은 그 죄악에서 떠나라. 그 죄악이 뭔지 각자가 다 다를까. 제가 지는 죄가 있을 거고 여러분 죄는 무엇이든지 같은 그 죄악,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여, 겸비는 험불이면서 바우다운입니다. 그냥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땅에 엎드려서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좀 살려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온갖 통의 자복,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성품을 다해서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늘에서 내가 듣고, 그 죄가 뭔지 몰라도 나는 상관치 않고 그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고, 마지막으로 땅을 고쳐주겠다. 우리의 주위를 고쳐주겠다. 시애틀에 우리가 살고 워싱턴주를 고쳤다. 미국의 전체를 고쳐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러한 어려운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완전히 내려놓고 진실하게 내 마음을 토하면서 거짓 없이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모든 거 다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사업체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모든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똥을 고쳐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피차 위로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액티브하게 행동을 하고 계세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얘기를 많이 보십시오.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나일강에 버려져야 됐습니다. 아버지 아브람과 어머니 요게벳, 그 아들 아름다운 모세, 석 달밖에 안 키운 이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면 죽을지 살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한 비극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이었어요. 그러한 비애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를 하고 있는 애굽 생활이었었습니다. 엄청난 그러한 환난과 위기 속에서 맞이하는 모세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던졌지만 모세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액티브하게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만 버리시겠습니까? 얼마나 모세를 위해서 부모님들 아브라함과 아브람과 요게벳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모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부모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그럴 때 하나님은 오케이, 이제는 내 몫이다. 네가 버렸지만 나는 치유의 손길로 던져주겠다. 네가 버렸어도 나는 회복의 손길로 내가 하겠다. 너는 버렸어도 내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살려주겠다. 모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살아서 제2인자까지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결국은 출애굽을 시킨 위대한 지도자까지 됐습니다. 그 어머니는요, 모세가 건짐을 받았을 때에 국가로부터 월급까지 받았습니다. 세상에 자기 자식을 키우는데 세상에서 봉급받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 보시면 모세를 건졌을 때 바로 공주가 유모를 찾았을 때 바로 요게벳,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다시 키울 수 있는, 얼마나 최선의 섭리십니까? 하나님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최선의 섭리로 제일 좋은 것으로, 그것도 싹까지 주면서까지 지도자로 만들어내시는 이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죽은 하나님이 아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오늘 현재에서는 이 하나님, 엄청난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회복하고 치유되어서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은 많은 말씀 중에서도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3장 3절에서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단 말이에요. born again. 근데 3장 5절에서는 그냥 너희가 나지 아니하면, 이것은 나지 않은 것은 born again을 말합니다. born again이라는 뜻은 from above라는 뜻이에요. from above라는 뜻은 뭐냐면 위로부터 내려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이것이 born again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서 구원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구원의 조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조건은 필수 조건, 필요 충분 조건 두 가지가 있는, 하나는 물, 하나는 성령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이렇게 나옵니다. 왜 born from water and the spirit? 왜 from을 안 쓰고 아니면 by나 with나 이런 말을 안 쓰고 of를 썼을까요? 이 of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모든 물체 또는 어떤 본질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될 때 of를 씁니다. 그런데 from을 쓸 때는 변화가 돼요. 예를 들어서 wine, this wine is made from grape. 그러면 이 포도주는 포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포도가 아닌 자체가 변형된 것이라. 그런데 오늘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할 때 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born again 하라 할 때는 of를 썼어요. 변화가 없다는. 물은 그대로, 성령은 그대로.
그러나 이 물과 성령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도대체 물과 성령이 어떤 연관이 있고, 물은 무엇이고 성령은 무엇이고, 결국 하나님이 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본어겐하라고 하셨을까, 이것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과 연관되는 걸 보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모세와 홍해 바닷물입니다. 그래서 이 바닷물을 하나님이 갈라주셔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다 끌고 한 명도 죽지 않고 바로 신광야까지 인도해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시켜줬다는 물은 벌써 구원을 하나의 의미하였어요. 예수님은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은 다음부터 공생에 3년을 하신 거예요. 30년, 30살부터 33세까지 공생애를 보내서 3년 동안에 첫 번째 물 세례를 받고 시작합니다. 물은 바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물은 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다 쏟은데 물과 피를 쏟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은 물로 시작해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물로 피로 끝나시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물과 성령은 이만큼 중요한 거고, 세상의 모든 것 중에서 필요한 요소요, 하나의 팩터가 이것이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랍니다. 자, 그러면 그것 가지고도 아직 완전하게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과 한번 연관해 봅시다. 성령하면 무엇보다도 갈멜산상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엘리야 혼자서 너희들이 섬기는 이방신이 참신인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가 한번 대결해보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 보는 속에서 그 많은 백성들이 도대체 이방신을 섬길까 하나님을 섬길까 이렇게 그냥 우왕좌왕 이렇게 할 때에 엘리야는 확실하게 무엇이 구원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갈멜산에서 바로 이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갈멜산에서 하나님 성령이 엘리야가 쌓아오는 제단 위에 내려서 완전히 불을 태우고 그 물까지도 다 핥아버리고 메마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불의 역사를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성령은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다면 성령 강림입니다. 이 성령은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성령이 그때만 끝난 게 아니라 스틸 지금까지, 지금도, 아니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론적으로 최후의 심판을 하러 오실 때, 재림하실 때까지 그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은 똑같은 성령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나에게도 함께 지금도 그 성령이십니다. 그 임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똑같이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7장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에 예수님의 모형이 나옵니다. 이 마태 17장에 나오는 이 변화산은 어디냐면 헤르몬산이에요. 헤르몬산은 이스라엘의 최북쪽에 있습니다. 높이가 2815m나 돼요. 얼마나 높으냐 하면은 마운트 베이커가 거의 비슷한 높이입니다. 마운트 베이커 약 1000피트인데 약 3000m거든요. 근데 헬만산은 2815m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마운트 리에네가 14411피트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한 300, 200m가 될 겁니다. 한국의 백두산은 약 9000피트밖에 안 돼요. 그럼 2777이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신 변화산은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 그런 높이예요.
그러니까 44절 눈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 딱 서셨는데 한쪽에는 모세가 서고 한쪽에는 엘리야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왜 예수님이 이들과 같이 섰을까? 우리가 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세는 홍해 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시내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율법을 받은 자입니다. 물을 다스리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자, 물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역사는 모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또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고 참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여준 그런 장본인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뜻은, 말씀과 모든 것은 율법과 선지서의 강령과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섰다가 그들은 사라지고 구름이, 예수님 얼굴이 빛처럼 환하게 광채가 나고 예수님 입은 옷이 흰 옷처럼 이게 헌옷이 빛이 반짝반짝 찬란한 모습. 그 모습은 찬란하다. 와, 어메이징. 뭘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그런 찬란한 모습으로. 그러면서 구름이 가리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확실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심어 주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앞절에 앞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갑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온갖 바위가 있습니다. 페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위를 보면서, 바위 반석을 보이면서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래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야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주고 교회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교회론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가신 것입니다. 자,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그 반석 있는 데서 보여주면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더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다, 살아있는 선지자가 한 사람 별말해서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했더니 베드로가 그냥 빨리 나타나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두 마디를 딱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 기뻤어요. 네가 진짜 교회를 말하고 있구나. 내가 오늘 말하려는 최초의 교회에 대해서 내가 왜 그러냐면 이제 예수님은 그곳을 지나서 변화산에 지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순환을 받으러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이제 다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급했어요. 교회를 가르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영어로 크라이스트입니다. 크라이스트를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예요. 머사이아. 그 메시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기름 부음 잔, 이건 뭐예요? 구세주, 세이비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니까 주님은 모든 주권,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모든 어소리티를 가지고 있는 놀라우신 능력의 주님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한 단계라면 구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우리를 철로 역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완전히 인도해 주실 그런 로드, 그런 가이드, 그런 책임 있는 능력자,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이제 그거 써놔서 변화산까지 오셔가지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면서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주님한테 이 사람 예수님의 말을 너희가 따르고 믿고 실천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거기서 나오는 이제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것은 뭐냐면은 물세례라고 할 때 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요. 교회는 신앙 고백 속에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교회가 돼요. The called,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바로 구원을 준다는. 그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죠. 여러분 아시죠? 그럼 뭐냐? 세례는 언제 받냐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주님은 나의 구세주고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Savior and Lord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사람들 앞에서 공표를 할 때 너는 구원받았다. 이 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인은 뭘로 나타내냐면 세례예요. 그래서 물세례를 주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세례 못 받으신 분 계세요? 꼭 세례 받으셔요. 왜 그러냐면 교회를 섬기려면 물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냥 세 가지 특권이 돼요. 하나는 정식 교회 정식 멤버가 돼요. 멤버십을 가요. 두 배는 선거권이나 비선거권. 선거권에 여러분이 수표도 할 수가 있고 여러분 자신이 장로나 집사나 권사님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는 거예요. 세 번째가 성례전을 참가할 수가 있어요. 성례전을 여러분 아무나 성찬식 아무나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 세 가지 특권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완전히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베프티조예요. 베프티조는 헬라 말이죠. 거기서 베프타이즈라고 하는 베프티즘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베프티조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은 죽고 장사하고 한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바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세례가 이루어지는데 사도행전 2장 28절에 죄사함의 증거로 물세를 받으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성령세를 받으라. 성령세를 받으라. 자, 물세를 받고 그 다음에 반드시 성령세를 받는데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 그 고백 속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은 내게 임재하셔서 내 안에 인을 쳐버립니다. Sealing of Holy Spirit. 도장을 찍어버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백성이다. 완전히 하나님 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그럼 성령의 세례도 결국 하나의 표시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표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일어나서 예수님은 물과 and the Spirit, Holy Spirit로서 거듭나야 born again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왜 우리가 교회를 생활할 때 구원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신앙 고백했잖아요. 신앙 고백 없이는 안 돼요. 이 고백을 할 때에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성령이 인치시고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 gift of Holy Spirit 나타나고 fruit of Holy Spirit 나타나면서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 뭐 여러 가지 용어점 다 똑같은 성령의 역사. 성령 받지를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몰라요.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나.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고백을 신앙 고백했으면 성령은 자동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네가 성전이다. 네가 성전이라는 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내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물과 성령으로 본어겐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표시가 뭐냐면은 생명력입니다. 생수가 이거 흘러 넘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 생명으로 갖는 그러한 영생수가 막 흘러 넘치기 때문에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에너지의 E는 아니란 뜻이에요. 그 다음 너지에는 이것은 에너지, 열이란 뜻이에요. 문동력이란 무브란 뜻이에요. 그래 에너지가 내 안에서 막 움직인다는 것이 생명력이고 생동력에 있는 이게 인스파이어드 성령의 놀라우신 감동,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력이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엎드려 있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아주 어포머티브한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속에도 예배에 나오셨잖아요. 이 힘듭니다. 나오기 참 힘든 거예요. 얼마나 파시티브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니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까지, 이 적극적인 믿음 가지고 나오는데 굉장히 프로덕티브,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옵티미스트가 낙관적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랬으나 그리스도인은 불가능한 낙관주의자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비관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거죠. 낙관적으로 살 수밖에 없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처지와 환경과 여건과 이러한 위협 속에 우리가 처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물난리가 나고 메뚜기에다가 밀려들고 연병이 완전히 유행하고는 똑같은 솔로몬 시대 그때 모습이 지금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세,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반응은 무엇일까요? 비록 지금은 힘이 들고 손해가 막심하다 할지라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깝고 마음이 그냥 찌인하고 아파오는 이러한 느낌이 우리에게 있어 할지라도 우리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낙관적으로 가지면서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언젠가는 참고 견디면 더 좋은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경건하고 진취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청교도들인 걸 아시죠? 그들은 안락한 환경에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심한 박해를 받았고 갖고 있던 재산, 소유물, 사업체를 다 뺏기거나 문을 닫아야 하는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이런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다가 무참히 살해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향 산천을 떠나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고향을 떠나가는 아픔 속에서 같이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2년 저 보스턴에 있는 케이프 코드라고 하는 플리머스 항구를 향하여 102명의 청교들이 달려오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교제도 함부로 나눌 수가 없고 그래도 그들도 대화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속에서도 서로 만나면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여도 곧 올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넘자 믿음으로 이기자고 서로를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때마다 격려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면서 가장 좋은 것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갔던 그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반응과 우리의 자세와 태도와 우리의 믿음의 발로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더 좋을 것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해 주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 주실 것이며, 그 땅은 새하늘 새천지 새하늘 새 땅처럼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하는 이 믿음의 팔로, 이 믿음의 고백, 이 신앙 고백,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세와 태도, 삶의 태도, 하나님의 전적으로 믿고 나를 낮추는 순종의 마음, 험블레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은 다 한 가지,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다른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나는 이슬과 때로는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빛처럼 우리 영혼을 촉촉히 적혀주십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결시켜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주권자시고 완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견고한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분기시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처지에 어려운 경우에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위에서 살아 액티브하게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나를 만져주십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던질 때는 참으로 비극의 손길, 아픔의 손길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손길을, 사랑의 손길, 능력의 손길을 맡아주셨거든요. 내가 힘듭니다 손을 들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 축복의 손길을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 예, 하나님의 위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까지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와 물까지 흘려주시고, 그러나 결국은 우리를 또 살려주시, 주님이 로드가 되기 위해서, 세이비어스 끝이 아니라 로드가 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오순절 다락방에 내리셨던 그 성령의 권능의 성령을 지금도 계속 부어주고 계시는지, 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여러분, 우리를 살아가는 이 어려운 현경과 처지에서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피차 위로하며 믿음으로 용기를 갖고 새로운 활력소를 가지고 내 안속에서 일어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것을 내가 마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도 전해줄 수 있는 이 부드러운 마음, 이 너그러운 마음, 이 넉넉한 마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